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밉부도다. 이 말이 밉부다. 이 밉부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들이겠죠. 이 말이 밉부다는 말은 결국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말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말했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던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8절에서 와서 정리하기를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냥 한 가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말이다라고 하는 단수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론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본질은 한 가지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성경이 있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그 구약의 말씀이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바로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가보면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죠. 여러 계명도 있고 또 그 계명을 또 해석해서 또 다른 계명을 만들고 그런 어떤 계속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한 가지로 그냥 정리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결국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어떤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복음은 되게 단순하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어때요? 복잡하면 안 되죠. 좋은 소식은 어려우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거나 지키거나 따르기에 어려우면 절대 안 돼요. 참 쉬워야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돼야 되죠. 만약에 뭐 배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 특정한 그런 제한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겠죠. 복음은 누구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돼야지 복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즉 구원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이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누구에게? 지금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도에게 너는 이 구원의 본질,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너 자신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할 때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먼저 거기에 대한 굳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걸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들이 확신이 있다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다른 좀 더 성숙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거를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그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 자신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8절 중간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의 결과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 착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디도서를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을 힘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거짓을 일삼고 또 게으르고 또 죄인들이 유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과 또 저항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정서가 전혀 거의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모두가 다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사람을 해치고 또 아니면 남의 것을 도적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뭔가 큰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죠. 거기서 내가 죄를 짓고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억울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그 옆에 매달렸던 강도들,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선한 사람들이 뭐 선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악한 죄인인데 뭐 선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억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을 일삼고 자기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먹을 것만 취하고 정부에 저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상황들, 거기에는 어떤 이런 선한 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잘 보시면 이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감독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1장에서도 선을 1장 8절에 보면 선행을 좋아하며 또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또 2장의 7절에 가보면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또 2장 14절에 가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계속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왜요? 그 지역 자체가, 그 풍토 자체가 선한 일을 힘쓰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현 사회적인 풍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그 구원받는 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뭘로 나오겠습니까? 결국 선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에게 선한 삶이,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날 삶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앞서 3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결과는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 힘쓰다는 말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풍조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남들 다 그러는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우리도 그냥 그런 무리에 그냥 같이 휩싸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본성, 우리 앞에 3절에서 얘기했던 속이고 정욕과 행락을,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고 선한 일을 해라.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욕과 행락이라는 말은 열정과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열정과 기쁨이 되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욕과 행락이 되는 거예요. 쾌락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열정과 기쁨이 되지만 반대로는 정욕과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이 되고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즉 선한 일을 행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6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것은 너희가 장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신앙이 나의 삶도 나의 가치도 나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 이러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나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열매들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가? 내가 지금 굳세게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잡으시고 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락과 정욕에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사오니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아버지 그 은혜를 또 아버지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기회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